다 같이 묵상 기도 드리심으로 오늘 예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묵상으로 기도합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지 않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자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못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케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 1장, 찬송가 1장으로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립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91장 찬송 들으시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아멘 아멘.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아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아멘.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일세 우리 갈 길 다 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면류관을 드리리. 아멘.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불러주시고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예배하며 기도할 수 있는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부활의 은혜로 말미암아 죄 없이 하시는 은혜를 누리게 되게 하시고 또한 의롭게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게 하셨음을 감사합니다. 그 은혜에 감사함으로 감격함으로 우리의 평생에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시고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고 하나님을 찾는 모든 자들에게 기필코 반드시 상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온전히 믿는 믿음 가지고 기도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사 응답하여 주옵시고 축복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빌고 소원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이 나라 고쳐 주옵시고 회복시켜 주옵시사 이 땅에서 모든 인간의 악한 계계들이 다 무너지게 하시고 물러가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다스리시는 이 나라 되게 도와주옵시고 그 해들마다 온전히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셔서 예배가 회복되어지며 성도의 교제들이 온전히 회복되어지는 교회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교회를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옵시사 초대교회 역사 같은 권능의 역사로 우리 교회를 일으켜 주시고 회복시켜 주옵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모든 사람들 앞에 나타내는 교회로 우리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성령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시사 초대교회 역사 같은 권능의 역사로 우리 교회를 일으켜 주옵시고 함께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의 살아계신 기사표적의 역사가 많이 나타나게 하시고 모든 사람들이 두려워하며 떨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게 되게 하시고 알게 되게 하시고 믿게 되게 하여 주옵시고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는 귀한 역사가 나타나는 교회가 되어지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함께 우리 하나님 앞에 머리 숙여 예배하고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께서 일일이 만나 주옵시고 그들이 어디 있든지 아버지 하나님 기도에 귀 기울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들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여 주옵시사 하나님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한마디도 땅에 떨어짐이 없이 다 응답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 한 사람을 오직 주께 의탁하옵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역사하시고 주옵소서. 아버지 마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같이 봅니다. 하나님 말씀은 레위기 25장 20절 21절 말씀 보겠습니다. 레위기 25장 20절 21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혹 너희 말이 우리가 만일 제7년에 심지도 못하고 그 산물을 거두지도 못하면 무엇을 먹으리요 하겠으나 내가 명하여 제6년에 내 복을 너희에게 내려 그 소출이 3년 쓰기에 족하게 할지라. 아멘.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봉독한 말씀 레위기 25장 20절 21절의 말씀을 가지고 미리 준비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잠깐 동안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
결론적인 말씀은 무엇이냐면, 먼저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다 이미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미리 다 준비해 놓고 기다리시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명령을 주시죠. 우리에게 명령을 주시는데 그 명령에 따르는, 그 명령의 순종함에 따르는 하나님의 모든 채우심과 공급하심과 축복하심을 미리 다 준비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런 메시지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이제 희년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그 앞에를 쭉 읽어보면 희년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작게는 우리 하나님의 법칙이 이제 그겁니다. 6일 동안은 일을 하고 7일째 안식일은 우리가 이렇게 쉬게 되는 거죠. 땅도 놀리고 짐승도 놀리고 다 쉬게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6일 뒤에 7일, 그뿐만이 아니라 6년 뒤에 7년째 되는 해에도 하나님은 그 한 해에 동안에 그 땅을 쉬게 하도록 명령하셨습니다. 6년을 가라. 그러니까 땅도 일한다라는 거예요. 땅도 일하고 짐승들도 일하니까 땅도 6년, 7년마다 7년 주기로 한 해씩은 땅도 쉬어야 된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법칙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게 7년씩 그렇게 하다가 7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는 49. 그러니까 이제 49년째 되는 해도 안식년이에요. 그런데 그 다음에 오는 해에는 50년째 되는 해는 또 큰 기쁨의 해라고 해서 희년이라고 선포하시고 하나님은 그 해까지도 땅을 놀리도록, 땅을 쉬게 하도록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거예요. 심지어는 그 희년이 되면 모든 그 종들도 다 자유로 풀어주게 되고, 또 그 뭐 저당을 잡았다거나 뭐 이렇게 하는 모든 내 것이, 원래 내 것이 아니었었는데 뭐 이렇게 저당 잡았다거나 뭐 이렇게 했던 것들, 그런 것들을 다 돌려주도록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그 희년. 그래서 이제 우리로 번역하면 그걸 이제 기쁠 희자를 써서 희년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희년이 되면 모든 사람들이 다 쉬고 땅도 쉬고 다 제각기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다 회복되어지는 해가 이제 희년입니다. 그러니까 48년째가 되는 해에는 사람들이 앞으로 2년을 땅을 쉬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혹시라도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앞으로 2년 동안 밭을 갈지 못하는데 우리가 그 2년 동안에는 뭘 먹고 살지? 라고 고민하거나 염려하는 사람들이 있을까봐 내가 미리 너희에게 이야기하는데 뭐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혹 누군가가 우리가 만일 제7년에 심지도 못하고 그 산물을 거두지도 못하면 무엇을 먹으리요 하겠으나 할지도 모르는데 내가 미리 그것을 알고 너희에게 이야기하는데 뭐 이렇게 이야기하시면서 내가 명하여 제6년에, 그러니까 48년째 되는 해에 내 복을, 하나님의 복을 너희에게 내려서 그 소출이, 그러니까 48년 되는 그 해에는 소출이 3년 동안 먹을 만한, 3년을 쓰기에 족할 만큼 거두도록 내가 준비해 주겠다라는 거죠. 우리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요, 그 작게는 안식일을 앞두고도 하나님은 미리 준비하셨었어요. 그러니까 광야 생활을 할 때, 광야 생활을 40여 년을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헤맬 때에도 하나님이 홍해를 건넌 이후에부터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해서 그 만나를 내리시죠. 만나를 내리시는데 하루에 얼마큼씩, 많이 거두지도 마. 그 다음날 것까지 매일매일 나가기 귀찮으니까 그냥 하루에 한 3일분 거둬야지. 저같이 생각하는 약간 게으른 사람들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욕심껏 거뒀는데 아무짝에 쓸모가 없었습니다. 우리가 다 알죠? 그것이 냄새가 나고 벌레가 하고 막 썩고, 그래서 만나는 하루치씩만 거두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셨어요. 이틀치를
거두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6일째 되는 날만, 안식일 앞에 날만 하나님이 그 다음 날 것까지 같이 거두라고 충분히 내려주셨어요. 만나를. 하나님은요, 안식일을 앞두고서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굶기지 않으시고 미리 다 많이 거둘 수 있도록 허락하셨다라는 것이죠. 또 안식년을 앞두고 6년째 되는 해에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쉬는 땅을 놀리게 되는 그 한 해 동안에 충분히 먹을 양을 그 6년째 되는 해에 많이 거둘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 축복은 어디에까지도 이어지냐 하면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이삭의 아들 야곱, 야곱의 아들 요셉이 이 애굽으로 팔려가지요. 애굽으로 팔려갔. 요셉이 항상 생각했던 것은 무엇이었냐면, 하나님은 이렇게 6년째 이렇게 거두시고 미리 6년째 되는 해에 2년치를 거둬서 7년째 안식년이 돼도 우리가 먹을 것을 미리 준비하셨다라는 것이 체득이 된 상태였어요. 이 요셉은 자기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미리 준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이미 다 체험한 사람이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그 요셉에게 애굽에 내리는 7년의 풍년과 7년의 흉년에 대한 그것을 꿈을 꾸고 나서 그것을 꿈을 풀이해주고 나서는 아주 정확한 그 문제의 해결책을 바로 왕에게 딱 제시를 하는 거죠. 7년 풍년 때 앞으로 겪을 7년 그 흉년을 대비해서 마음 많이 준비하고 많이 쌓아놔야 된다라는 것을 해결책으로 내놓고 그렇게 해서 그 애굽의 총리가 되는 그런 축복을 누렸다라는 것이죠. 아무튼 간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명령을 주시면서 언제나 하나님은 약속을 주시고 그 명령에 따르는 약속. 그래서 제가 언젠가 우리 성도들에게 항상 이야기하는 것처럼 성경에서 굉장히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되는 접속사가 하나 나오는데 그것이 뭐냐면 그리하면입니다. 그리하면이라는 이 접속사 앞에는 명령이 나오고요. 그 뒤에는 약속이 나와요. 이렇게 해라. 그리하면 내가 이렇게 해주겠다. 라는 명령과 약속을 연결해주는 접속사가 그리하면입니다. 그 그리하면이라는 그 접속사가 명령과 약속을 연결해주고 있는데 결국에는 명령과 약속은 하나예요. 하나님의 뜻 안에서는 하나예요. 하나님은 명령을 주시면서 약속을 준비하시죠. 근데 그 약속을 미리 주실 수 있도록 미리 다 이미 준비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처럼 안식년을 지켜라. 그리고 희년을 지켜야 돼. 땅을 다 놀려야 된다. 땅을 쉬게 해야 된다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명령을 잘 이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백성들이 염려하지 아니하고 걱정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명령에 순종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모든 것들을 다 미리 준비해 놓으셨다는 거죠. 우리가 믿고 의지할 만한 하나님, 성경의 표현대로 하면 믿으신 하나님, 우리가 믿을 만한 하나님, 믿고 의지할 만한 하나님, 그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명령을 주시되 그 명령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고 그 모든 것들을 다 미리 준비하셔서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은 우리에게 이 어깨에 짊어지워주는 어깨를 무겁게 하는 어떤 짐 같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명령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인 거예요. 우리가 그 명령을 어떻게 수행하지, 어떻게 순종하지라고 고민하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이 결단코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 명령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그 명령대로 행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축복을 우리로 하여금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명령이라는 거예요. 심지어는 이미 그 명령을 다 잘 수행할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것들을
필요한 모든 것들을 그 명령을 수행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잘 수행할 수 있도록 미리 다 준비하시고 도우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명령을 부담스러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명령은요, 우리를 위한 거예요. 마치 우리가 자녀들에게 야 이제 핸드폰 그만해, 핸드폰 게임 그만해, 컴퓨터 게임 그만해, 이제는 들어가서 좀 책을 좀 보자, 이제 공부를 좀 하자, 숙제를 좀 하자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나는 네가 재미있게 노는 꼴을 보기 싫어, 나는 네가 편안한 꼴을 못 보겠어 라는 그런 심보가 아니잖아요. 부모의 마음이. 그죠? 야 이제 컴퓨터는 그만하고 게임은 그만하고 공부를 하는 게 어떻겠니? 라고 얘기하는 것은 그것이 너에게 더 도움이 되고 그것이 이제는 그렇게 하는 것이 내 말을 따르는 것이 너에게 더 유익하다라는 것 때문에 부모는 자녀들에게 명령을 하고 어떤 때는 잔소리도 하고 권유도 하고 뭐 이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 마음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명령을 주시는데 그 명령은 곧 우리에게 큰 약속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명령을 주신다라는 것이죠. 혹시라도 우리가 그 명령이 버거워서 힘들어서 지키지 못할까 봐 하나님은 그 명령을 잘 수행할 수 있는 모든 만반의 준비를 갖추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언제나 보호하시는데 어떤 때든지 흉년의 때든지 뭐 풍년의 때든지 어둠의 때든지 밝음의 때든지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언제나 말씀하고 계십니다. 흉년의 해가 됐다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서 멀어진 하나님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어두운 시기라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서 멀리 계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흉년의 때 아니면 어두운 시기에 우리는 더 하나님을 찾도록 그것을 통해서라도 흉년이라는 것을 통해서라도 어둠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찾아서 눈을 돌릴 수 있도록 하나님을 향해서 돌아설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준비하심이라는 거죠. 이사야서 45장 7절의 말씀을 보면 나는 빛도 지었고 어두움도 창조하고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들을 행하는 자니라 하였노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밝은 빛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어두움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향해서 돌아설 수 있도록 하나님을 찾을 수 있도록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만들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둠을 주시는 목적은 어두움 가운데서 한번 고생 좀 해봐라 이런 뜻이 아니고요. 그런 마음이 아니고 그렇게 해서라도 하나님 백성들이 돌이켜서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만드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 백성들에게 가끔 가다가 징계도 주시고 어떤 때는 어둠도 주시고 흉년도 주시는데 그 이유는 그것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을 찾게 될 수 있도록 만드시는 것이 하나님의 의도라는 것이죠. 우리는 그것을 믿어야 합니다. 이 선지자 엘리사의 이야기를 보면 참 할 얘기가 많지만 엘리사의 이야기를 보면 그 엘리사를 따라다니는 그 생도들과 함께 엘리사가 이렇게 쭉 어딜 가는데 이제 그 지방이 가물었어요. 흉년이 들었습니다. 배가 고프잖아요. 아무리 위대한 선지자도 이 육신을 가진 이상 안 먹으면 배가 고픈 거예요. 여러분 심지어는 예수님도 그랬습니다. 예수님도 마태복음을 보면 예수님이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광야에 나가셔서 40일을 금식하시죠. 근데 그 이후에 제가 굉장히 은혜가 되는 말씀은 뭐였냐면 예수님이잖아요. 하나님이잖아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신 분이시거든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거든요. 그런데 그 예수님에 대해서 성경이 뭐라고 기록하냐면 40일을 금식하셔서 예수님이 줄이신지라 이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줄이셨다라는 게 뭐예요? 예수님이 배가 고프신지라 이런 뜻이거든요. 예수님도 우리와 같은 인간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라서 40일을 금식을 하시고서는 줄이셨어요. 배가 고프셨어요. 그걸 느끼셨다라는 거죠. 엘리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생도들도 마찬가지였죠. 누가 나가서 이렇게 들포도나무에 그걸 가지를 꺾어다가 이렇게 갖고선 끓여서 그것을 이제 생도들끼리
먹었는데 거기에 이제 독성분이 좀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혹시 나물이나 혹시 버섯이나 혹시 뭐 이런 것들을 드시고 싶으면 마트를 이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직접 가서 캐 드시는 거는요, 위험성이 따라요. 그러니까 그냥 편안하게 마트를 이용하시는 게 우리도 편안하고 또 그것을 생업으로 삼는 분들도 도울 수 있고, 특히 이렇게 코로나 시절에는 서로가 도울 수 있는 것이 그런 마트를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니까 아무거나 이렇게 뜯어서 드시고 막 이러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들도 이제 배가 고프니까 뭘 뜯어다가 이렇게 끓여 먹었는데 그것에 이제 독성분이 있었어요. 그것에 막 고통스러워하는 것을 보고 엘리사가 그 명에서 무슨 가루를 이렇게 넣게 해가지고 뭐 이렇게 해독이 됐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어려움을 만나더라도 하나님의 지시하심을, 하나님의 지도하심을 따르면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되는 거예요. 성경에 굳이 그런 이야기들이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돌보고 계시는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보호하고 계시는지를 기록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알아달라고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인정해드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시험에서도 제가 참 은혜가 되는 것은 바로 그거지요. 여러분, 그 아브라함이 겪었던 시험에 대해서 제가 다시 한번 우리 성도들에게는 많이 이야기했지만 다시 한번 강조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여러분, 아브라함의 시험이 굉장히 어려운 시험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미 그 결과를 다 알아요. 아브라함이 진짜 이삭을 잡으려고 딱 그랬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스톱! 그러고서 네 뒤를 돌아봐라. 딱 돌아보니까 뿔이 걸린 양이 있어갖고 그 양을 딱 잡아서 드리고 여호와 이래 뭐 이랬다. 우리는 그 일에 대한 결과를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그러려니 하고 넘어갈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아브라함의 심정으로 돌아가 보면 아브라함은 그 번제로 바쳐야 되는 100세에 얻은 아들, 이제 한 십수년을 키워서 이제 정말 막 귀중한 아들, 그 아들을 데리고 3일 길을 모리아산까지 가는데 3일 길을 걸어갔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거든요. 3일 길을 걸어가는 그 아브라함의 심정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100세에 얻은 귀하디 귀한 아들입니다. 그 아들을 이제 모리아산에 도착하면 잡는다라는 게 뭐예요? 죽여서 다 각을 뜨고 그걸 다 해서 번제로 하나님 앞에서 태워서 드려야 돼요. 하나님이 그걸 요구하셨다고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아침 일찍이 일어나서 누구에게도 이야기하지 않고, 심지어는 자기 와이프한테도, 이 이삭의 엄마인 사랑한테도 이야기하지 아니하고 아이를 데리고 딱 떠나는 거예요. 3일 길을. 그리고 장작을 쌓아놓고 그 위에다가 아이를 올려놓고 진짜 잡으려고 했어요. 그 아브라함의 심정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자기에게 어떤 일이 닥칠지, 우리는 결과를 안다고요. 우리는 이미 결과를 알아요. 그래서 딱 이렇게 아브라함이 칼을 딱 드는 장면까지 읽을 때도 우리는 조금만 나가면 돼. 이제 조금만 더 있으면 돼. 우리는 결과를 아니까 하나도 긴장하거나 막 염려할 것이 없죠. 결과를 이미 다 아는데 우리는. 그러나 아브라함은 칼을 잡아서 아이의 목을 치려고 할 그 순간까지도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알지 못했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 참 좋으신 하나님이시거든요. 미리 준비하셨어요. 미리 준비하셔서 그 아이를 잡는 대신에 미리 준비한 양으로 번제를 드리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을 향해서 이전에 이미 약속하셨던 축복에 대한 약속, 자손이 많아지게 할 거야,
네가 땅을 차지하게 될 거야. 네가 복의 근원이 되게 할 거야. 이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축복들을 이제 그 자리에서 컨펌하시고 확인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이제 너와 그 약속을 이제 이행하겠다라고 하나님께서 거기서 확정해 주시고 거기서 인정을 해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그 명령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 축복의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복의 근원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은 미리 준비하시고 이미 행하시고 계셨다라는 것이죠. 사람의 상식과 논리의 이성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일, 아무리 노력해도 할 수 없는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일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준비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사람은 익숙하게 염려하고, 익숙하게 걱정하고, 익숙하게 불평하고, 익숙하게 누군가에게 책임을 전가합니다. 그리고 믿음 없는 사람들은 언제나 의심합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그렇지 않죠. 믿음의 사람들은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선진들의 삶을 한번 보세요. 그들의 말을 한번 보세요. 어떤 상황에서든지 누구에게 탓을 돌린다거나 누구를 원망한다거나 불평한다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염려하거나 근심하거나 걱정하거나 의심하는 말을 하는 대신에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도우실 거야 라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실 거야 라고 고백하고 그렇게 말을 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을 우리는 믿음의 선진이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존경하고 우리가 따를 분들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 중에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이 그거예요. 공중의 새도 기르시고 들의 백합화도 하나님이 입히시고 돌보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이스라엘의 역대 왕들 중에 제일 부자, 그러니까 부자는 솔로몬이었던 것 같아요. 솔로몬이 굉장히 큰 부자였다라는 이야기가 있고, 제가 그런 어떤 이렇게 어드벤처 영화, SF 영화 같은 거를 이제 제가 목사인데도 그런 영화들을 참 좋아해요. 재밌어하고. 특히 이제 그게 제목이 뭐더라? 인디아나 존스 그 시리즈를 제가 되게 재밌어합니다. 막 탐험하면서 막 이렇게 보물 찾아내고 막 이런 거. 그런데 예전에 짝퉁 인디아나 존스 그런 영화를 보면 어떤 모험가가 솔로몬의 보물들이 어딘가에 이렇게 다 저장이 되어 있는데 그것을 막 찾아가는 이런 영화를 한번 본 적이 있어요. 굉장히 좀 허접한 영화, B급 영화였지만 한때 제가 솔로몬의 보물이 어딘가 묻혀 있으면 한번 찾아가 볼까? 이런 꿈을 품었던 적도 있었습니다. 아무튼 간에 솔로몬이 그렇게 많은 부를 가지고 있었었는데도 성경에는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백합화 한 송이를 바라라는 거예요. 백합화가 입은 그 옷이, 여러분 사람이 아무리 잘 꾸미면, 얼마나 잘 꾸미면 백합화만큼 아름답겠습니까? 아무것도 안 해요. 백합화는요, 길쌈도 안 하고, 성경의 표현대로 하면 옷감을 만들지도 않고, 채색을 입히지도 않고, 술을 놓지도 않아요. 아무것도 안 하는데 그냥 들에서 그냥 싹 피어나요. 그런데 그 백합화가 솔로몬의 모든 재산을 총동원해서 입은 옷보다도 훨씬 더 이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 뒤에 하시는 말씀이 뭐냐 하면, 들에 핀 들풀도 말라지면 그것을 베서 아궁이에 던지워지는 그 들풀도 하나님께서 들꽃도 그렇게 아름답게 입히시는데 하물며 너희는 하나님이 입히지 않겠느냐라는 거예요. 걱정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염려하지 말라라는 거죠. 마태복음 6장 26절에 보면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여러분 참새가 막 모내기 하는 거 보셨습니까? 참새가 막 추수하는 거 보셨어요? 제가 군대에 있을 때 모내기도 한번 가봤고 추수할 때 벼베기도 한번 가봤고
지금은 다 이제 기계로 하지만 그때만 해도 이제 이런 얘기하면 참 자꾸 내가 나이가 좀 있는 사람 같이 보였어요. 저 젊어요. 근데 군 생활을 이제 좀 일찍 해서 그때만 해도 이렇게 군인들이 대민지원이라 해가지고 이제 모내기도 나가고 막 그랬는데요. 이제 논밭에 한 3번 정도 나갑니다. 1년에. 모 심을 때 한번 모내기 하러 한번 나가고 추수하러 한번 나가고 그 중간에 이제 뭐 피 뽑는다 그러나? 이제 여기다가 헌혈하는 거 말고요. 그 잡초를 뽑는 거죠. 잡초를. 그러니까 그 벼하고 같이 자라는 잡초들을 피라 그러는데 그걸 이제 뽑는 뭐 그런 거 이제 나가는데요. 저는 제가 느끼기에는 모내기보다 이 추수보다 피 뽑는 게 이게 제일 힘들었던 것 같아요. 이게 자세가 안 나와요. 그럼 물이 어느 정도 차 있으니까 이게 앉아서 쉴 수도 없고 뭐 이 자세가 되게 꾸정하고 되게 힘듭니다. 아무튼 간에 참새가 그런 작업들을 하나요, 여러분? 모내기 해요? 피 뽑아요? 추수합니까? 아무것도 안 하지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참새를 잘 먹여서 키우시거든요.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시는 백합화 이야기를 하시고 참새 이야기를 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너희는 그 들풀보다 너희는 그 참새보다 내게 너희는 훨씬 더 귀해 라는 거예요. 내가 그 들풀도 입히고 그 참새도 먹일진데 내가 너희를 안 먹이겠냐, 너희를 입히지 않겠냐라는 거예요. 미리 다 준비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믿음의 사람은 내 손에 없는 것들을 가지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내 손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모든 것이 다 있다라는 것을 믿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손에 있는 그 모든 것들이 내게로 오는 것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실 수 있다는 것을 온전히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을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라고 부릅니다. 그 믿음의 사람이 되셔서 하나님이 우리의 일을 위해서 미리 준비하신 모든 것들을 다 받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시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준비하심도 풍족하신 하나님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언제나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시되 우리를 위하여 언제나 풍성한 것으로 풍족한 것으로 준비하고 계시는 우리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의지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언제나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시사 우리가 믿음 가지고 이기고 승리하는 삶을 살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믿음 없는 사람이 되어 불평하거나 남을 탓하는 사람이 되지 말도록 주여 도와주옵시고 믿음의 사람이 되어 하나님의 손에 우리의 모든 것이 있음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믿게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준비한 모든 것을 받아 누리는 삶을 살게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함께해 주옵소서. 귀한 예물을 드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역사와 공급하심의 역사로 채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 드리시면서 준비한 예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아멘.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아멘. 교회 소식을 말씀드립니다. 계속해서 코로나19의 종식과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저녁 9시가 되면 언제나 계신 곳에서 기도해 주시고 교회를 축복하면서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참 감사한 것은 이 대면하여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가운데서도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섬겨주시고 물질로, 시간으로, 기도로 섬겨주시는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축복하시도록 항상 종이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삶에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응답하심의 역사가 나타날 것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시고 교회를 섬기시는 그 마음을 제가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그 사랑하시는 마음으로 또 이 코로나19의 종식을 위해서도 더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지난주에 우리 그 대면 예배하시는 분들께는 그 광고를 했는데요. 빨리 이 예배가 회복되어지고 성도의 교제가 회복되어져서 우리가 함께 식사하면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그런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날이 오도록 손꼽아 기다리면서 제가 맛있는 식단을 짜면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함께 기도해 주시고요. 또 예배 영상과 성경 공부 영상을 활용하셔서 하나님 말씀으로 더 가까이 더 이렇게 교제하시는 시간이 되어지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드린 예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축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예물을 받아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교회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들을 주님께서 일일이 받아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받는 복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받는 복으로 하나님께서 갚아 주옵시되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갚아주시고 축복해 주옵소서. 넘치도록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게 도와주옵시고 이들이 기도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과 마음의 소원들이 한마디도 땅에 떨어짐이 없이 응답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복의 복을 더하시고 지경을 넓히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나타나게 주여 역사해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위로 축복하심과 교통케 하심의 역사가 미리 준비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언제나 이기고 승리하는 삶을 살기로 작정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